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의 얼굴 보니까 좋죠? 네, 막 샤방샤방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빛이 나요? 네. 감사하네요. 저도 볼 때 그런데요. 혹시 말 못하게 얼굴만 위장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도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또 이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일을 보냈고 그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인 사망 문제를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미숙한 분들이 보면은 여성 운전자들을 비하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운전자들이 좀 숙련된 사람들이 아이고 뭐 밥이나 하지 뭐 빨래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차 뒤에 문구에 초보 운전이 새롭게 밥하고 빨래하고 애 학교 보내고 나왔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초보 운전 이렇게 그냥 해도 다 아는데 뒤에 이런 문구가 한날 있어서 좀 신기하게 봤는데 난 글렀어 먼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19절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 적어놓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앞전에 봤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죽이고 부활의 증인돼서 더 많은 믿는 자를 만들어낸 나사로도 죽이고 근데 오늘 다 글렀어 다 틀렸어 라고 마지막 19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가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냐면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인 이야기에 보면은 270만 명 정도까지도 잡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온 성이 소란할 정도라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의 계획들이 글렀다. 이제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 할 수가 없는 모두가 예수님 따르는데 어떡하겠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종려주의일 때 그걸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게 레드카펫 깔듯이. 왜냐하면 왕이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저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겉옷을 막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지금으로 보면 레드카펫에 뭐 플랜카드에 뭐 꽃다발을 막 흔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식겁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포기.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의 찬양이었습니다. 왜 저들은 바로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12절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한 분을 온 유대 민족이 드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유대 작은 민족이지만 지금 로마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정복민, 피정복민으로서 지금 저들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사실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빼앗겼던 조국이거든요. 거기에 희망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우리가 알지만 광복을 맞았을 때 이 과거에 이제 패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물러갔을 때 온 대한민국 사람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소리쳤다고 하는데 직접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다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 반수영 권사님의 가슴엔 태극기가 아마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뭐 알지만 뭐 근래로 치면은 월드컵 때 우리가 2002년대 온 거리가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막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한 기분 들고,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그 응원하고 있었는데 막 응원하고 이겼잖아요. 막 이거 4강에 막 이겼더니 그냥 전 집에 갔는데 제 뒤에 수십 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 사람들이 잠을 안 자. 너무 큰 기쁨에. 뭐 그것도 비할 바가 아니다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서 저들이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왜 주님을 높이고 있을까? 바로 이제 희망을 품은 거야. 와,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조국을 해방시킬 왕이 왔다. 뜨겁게 찬양. 바로 이유는 왕. 본문에 보십시오. 13절에 뭐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 왕을 맞으러 간 겁니다. 그냥 한 행위가 아니고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친 소리가 이제 구원하겠다.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진정한 왕.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인기 있는 분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자기 곁에 오셨던 왕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을 품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기세등등한 모습에 저들은 지금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 왕이 오시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 왕으로 세워서 이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여러 표적과 이적 기사들을 보면서 하신 일을 보았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신적 능력 아니면은, 그 권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죠. 자신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저들의 생각 속에서 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요? 민족의 해방할 왕 말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막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왜 좋아하냐? 잘생겼잖아요. 뭐 이유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처음 보는 기적이에요.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무덤에서 불러냈는데 살아나 버린 이걸 사람들이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보세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증언이 확실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들이 뭐가 생겼다고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무엇으로 바꿨냐고요?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그 당시 그러니까는 종려 가지 이들은 다 이파리가 다 부러져서 없을 정도. 그리고 지금 저들은 겉옷이나 속옷 하나 모두가 겉옷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요, 굳이 상상해 본다면 속옷바람으로 지금 가지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뭐요? 증언, 그리고 그 들었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지금 희망과 기대에 어마어마하게 부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저들의 찬양 소리에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권력 저들의 소리에 왕이 이미 오병이의 기적 때 원치 않아서 홀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보았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데 사람들과 정황상의 99%의 상황이 있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휩쓸려 가실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뭐 막연히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불러서 저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던 예수님은 저들의 찬양의 소리에 내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내 계획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리더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아닌 더 큰 뜻, 더 큰 계획 속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택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이득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내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찜찜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취할까?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찬양 소리가 드높은 곳에 기분이 혹해서 내가 왕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우리 결의가 사실은 보인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나사로를 살아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희망을 주는 얘기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의 예표이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전투력의 예수를 보고 로마에 대항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이겠죠. 자기들을 정복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 로마들을 몰아내고 싶은, 사실은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에, 자기 욕구 충족에 쓰임받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저들에게 필요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에 입성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찬양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 찬양을 무엇으로 말하고 싶냐면 호산나 찬양이, 그 외침이 기간 한정적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간이 있어요. 한정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소원과 내 욕구가 들어줄 때만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과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끔 속는 게 그거예요. 엄마 이거 사주면 내가 공부를 잘할게요. 이틀 있다가 이런 것처럼 기간 한정적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이건 역시 기간 한정적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앞에 찬양을 취소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필요, 목적, 수단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찬양하기 위해 우리 백성을 지었다고 말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내 수단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식민 통치를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능력자,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저 로마를 물리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알자마자 이 호산나 온 성이 떠들썩했던 소리가 변합니다. 그 변했던 소리 한번 볼까요? 이 19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소리가 변했어요. 이게 또 이 세번역 15절에 보니까 이 외침의 소리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소망했던 저들이 패역무도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답니다. 로마 황제만 왕이랍니다. 이거를 가끔 부활절이나 이럴 때 칸타타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호산나 호산나 다 막이 바뀌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하는데 온 찬양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소리가 기간 한정적인 호산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하냐.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본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충분한 그 능력이 있어서 주님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소리쳤고 그 예언을 기다렸던 대제사장들조차도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없다는 반역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욕구 충족의 진이었던 거죠. 내 욕구를 충족할 때만 당신은 왕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는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죄인밖에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도 사실은 저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응답이 더디다고, 내게 조금의 어려움의 모습이 길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이 변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인류 전생에서 로마를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아니, 로마도 구원할 왕, 전 세계를 구원할 왕, 이후의 모든 믿는 자도 구원할 만왕의 왕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당장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저들의 찬양 소리에 사실은 예수님의 응답은 나귀를 타시죠. 이게 예수님의 사실은 답변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면은 뭘 타요? 병거를 타거나 말을 타야죠. 백마 탄 왕자님이 돼야 되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탱크를 타야지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답입니다. 왕은 너희의 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됐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가끔 됐다, 완성이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됐다 했을 때, 주님이 하라 하실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호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높였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와달라는 것이 저들의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시간과 힘과 그 무엇 다 메아리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부추김에 떠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버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셨다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당신이 해야 된다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인기가 조금 좋아져서 누가 그냥 목사님 이번에 정치 한번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뜻이라면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버리고 이제 정치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좀 쉬겠습니다 하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때릴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건도 목적이 있어서 지어요. 사람도 목적이 있어서 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만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들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민족의 필요를 채워줄 지도자만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그런데 저들이 생각했던 본질적인 것을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폐역무도한 죄인, 가장 처참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물론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고, 그죠?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면, 그리고 내가 천만 군단도, 천군도 내가 지금 호령해서 불러낼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안 하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진짜 재미난 것은 하나둘 모인 증인들 아닙니까? 저들이 증거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고 작정했어요? 와, 저 증인의 얘기를 듣고 찬양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겉옷벗기를 작정하고 찬양을 작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무한히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찬양하자. 이들의 증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예수님이 저들의 찬양을 듣고 어디로 가셨어요? 저들의 찬양의 작정을 듣고 찬양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저들의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찬양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없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뜻이 있었어요. 민족 해방을 넘어서서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로마 병정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만왕의 왕, 그가 계셔야 될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라움입니다. 결코 허투루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의, 어떤 사탕말림의 소리에 서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없으나 가슴 벅찰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나에게는 진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다 가능합니다. 세상 지도자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1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훗날에 알았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차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의 세대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지금 작은 행위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후에 알고, 와, 놀라운 깨달음이었구나. 그 당시에 말씀 안 하셨어도 더 놀라운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귀를 타셨냐? 이건 예표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인데, 가장 처음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의 비하가 있었고, 죄인들만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비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비하가 있었고, 유한하신, 무한하신 능력이 모든 것 많으신 분이 무덤에 갇힌 비하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 인간을 보면 죄인으로 죽어야 될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용서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드러나는 것, 뚜렷하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죄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그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 뚜렷한 은혜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감사하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찬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다. 예수님은 늘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을 받으실 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 하셨냐,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알아야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요, 뭐예요? 어린 양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빛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옳으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옳은 선택을 십자가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악의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최고의 방법. 왜요?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지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나로 말미암아 찬양을 한정적으로 두지 않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들을 보십시오. 당장 변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소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여기에 있기도 해요. 철저히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갑니다. 예. 우리는요, 자신의 뜻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바로 소리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요. 예? 지금 왜요? 마치 이거 같아요. 무슨 영화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서장하고 내가 사우나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 호산나 했단 십자가를 너 로마 총독하고 내가 사우나도 하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셨다. 저들은 하잖아.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찌릿찌릿한 감동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찬양 받으실 분이시죠. 돌들이 소리치게 하신대잖아요. 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임의로 찬양을 멈출 수 있고 임의로 찬양할 수 있고 내 기분 좋을 때 찬양할 수 있고 내 컨디션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진정한 찬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진정한 찬양.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는지 시편에 좋은 예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5편 1절에 3절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내가 나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들어 보라면 아무 인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반석이시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찬양해야 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찬양의 이유와 조건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기간 한정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제가 막 찾아보는데 진짜 감사한 게 이 찬양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찬양을 듣고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도 듣고 은혜라는 찬양도 되게 막 진짜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듣고 막 댓글을 달는데 이 댓글이 은혜가 되고 댓글이 저를 막 너무 눈물 나게 해서 제가 멈춘 적이 있어요. 지지난주인가. 그 댓글에 보니까 진짜 현재 소망이 아니라 미래와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 찬양의 위력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니까 이랬어요. 검색을 하니까 그래요. 일단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 보니까 처음에 제일 가장 먼저 심쿵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주님을 몰랐더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이렇게 됐어요. 아, 쿵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더라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도 신기해.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지금 초5인데요. 왼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했던 스키캠프 에버랜드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덕분에 두 손을 쓸 수 있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적었어요. 기도를. 은혜 찬양 밑에 댓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찬양의 위력이 진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니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너를 위해 밥을 챙겨줄 수 있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던 것,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네. 너는 당연한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찬양하는 거야. 또 있어. 오빠 하늘에 잘 도착했어? 주님 품에서 이제는 안 아프고 평안하지? 전화하면 받을 것만 같은데 목소리 듣고 싶고 오빠 얼굴도 손도 만지고 싶은데 이제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 오빠가 내 곁에 있었던 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오빠 꿈에 자주 와줘. 보고 싶어. 사랑해 오빠. 동생이라서 행복했어. 내 오빠여서 정말 고마웠어.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여기 복음이 담겨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엄마 천국 간 지 193일 됐네. 못난 아들 엄마 많이 보고 싶네.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미안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모든 게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게 돼. 회개하게. 우리는 지금 감사의 거리가 너무 많은데 왜 기간 한정적인 사랑을 하고 내 조건과 욕구 충족의 찬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껏 오늘 나의 찬양에 주님이 온전히 100% 실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들어갔고 내 욕심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택해서 나아가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진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찬양을 받아달라는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